하나님은 남은 자들, 남은 자, 이스라엘 공동체, 남은 자들과 또 지금 이제 임박한 심판 앞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당연하다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속담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것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 속담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속담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진리로 말미암아서 사실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내 이가 시리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아버지 세대에는 무엇인가 만약에 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지 않았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이미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나갔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내 아버지, 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소망을 앗아가 버린 것이 바로 이 속담이었고 비진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조상이나 나와 상관없는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분은 불의하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폐해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변화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속담, 이 비진리의 폐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진리를 이제 깨트리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첫 번째 그에게 소망을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들을 절망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속한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삶이 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을 고치고 돌이키면 살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라고 말해요. 너희는 생각하기를 과거에 너희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너희가 심판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들이 놓쳐버린 현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를 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를 바라보시며 현재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너의 살고 죽음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비진리와 속담은 과거에 속한 그 무엇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금 현재 내 삶이 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만일 지금 돌아온다면 현재 돌아온다면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미 지나가버린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과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현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요 너희가 지금 고친다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붙잡아야 될 현재를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진리를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을 바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내 관점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며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니 그분은 사랑보다는 공의를 즐기시는 분이다. 그분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고통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나는 심판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시 보시면 26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심판을 즐기는 자도 아니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공의로운 자다. 왜? 악인이 죽는 이유는 그의 악 때문이며 선인이 사는 이유는, 의인이 사는 이유는 그의 공의 때문 아니냐. 내가 의인을 그냥 살리느냐, 내가 악인을 그냥 죽이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서 만약에 악인이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지 않느냐. 그리고 의인이 그가 돌이켜서 다시 죄를 범하면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심판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나는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악인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고 있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속담, 그 속에 있는 이 비진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면서 소망 없다 여겨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속담과 비진리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이었냐면 그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제시켰단 말입니다. 내 조상의 죄 때문이고 환경의 죄 때문이고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조상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죽고 사는 것은 그의 변화에 달려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러니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 변화에 달려 있고 너희 변화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지금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는 것을 선택하느냐? 회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죄악을 버리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기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을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죽고 사는 것이 걸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조상, 내 아버지의 신포도를 먹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가 시리다고 말한다면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것은 하나도 없지만 네 이가 시린 이유는 네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변화되면, 내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바른 선택을 한다면 내게 다시 삶이 보장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선인들에게, 의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으로 돌이키지 말 것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에 머물기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수께끼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집중시키셔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속담, 그 비진리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깨트리시면서 지금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가 다시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고 모세가 우리에게 다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의 삶을 마칠 즈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말씀 아닙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했던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기 강 건너 오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신이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가나안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과거가 아니라 혹은 내가 지금까지 죄악으로 살아왔던 그 과거가 아니라 오늘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확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가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놓았으니 너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기신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남기신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죠? 선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언제나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 하나님이 저주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죽음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죽을 것을 선택하지 말고 살 것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선택권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진리 그 속담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니 과거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다른 이들의 변화가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생명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진리를 깨트리시고 이 속담을 깨트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이 잃어버렸던 현재를 주시며 소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기 싫어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와 잇대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현재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과거가 나를 붙들지 않은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선택이 나의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왔던 두 사람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주님을 중심에 두고서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생명을 선택했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지금 죽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운명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늘 부끄러운 과거에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 생명을 붙든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방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들을 바꾸어 왔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네 생명을 살고 죽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죽는 자가 죽을 것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생명을 얻는, 그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